역경계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주 공경한 어려운 환경 처지, 어려울 때를 역경계라고 그러는데, 근데 역경에 처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경계인 줄 알아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마음을 다잡아야지, 분발을 해야지라고 오히려 할 수가 있는데, 공부하는데 가장 오히려 망치기 쉽고 눈치도 못 채는 게 순경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순경계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많은데, 아까 건강소초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산대사의 선가기감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선과 교를 비교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선은 불심이고 교는 불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인데, 요거를 주석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요,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 선이고, 말 있음으로써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 결국은 선과 교가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어요.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말 없는 곳이에요. 도달할 목표가. 그래서 또한 마음은 선법이고 말은 교법이다. 법은 비록 한맛이라도 뜻은 하늘과 땅만큼 아득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선과 교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통해서든 교를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 없는데 이르는 것. 말 없음으로 말 없는 데로 가고, 말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향해내는 것은 말하고 관계없이 말이 아닌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과 교회에 대한 얘기는 또 파릉스님이라고 중국에 그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한테 성과 교회의 뜻을 물었어. 이제 선을 여기서 조사의 뜻, 조사의 뜻과 선사의 뜻 이렇게 같은 말로 썼는데, 성과 교회의 차를 물으니까 이 파릉선사는 뭐라고 비유로 대답을 했나 하면은, 닭은 추우면 나무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육조단경 참천기영품에 보면은요, 육조대사가 법달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개송을 해주는 구절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부처는 말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핀다. 이 얘기인데,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부처가 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에서 연화 종구발이 말이 뭐냐면 연꽃이 입에서 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처가 말 없음을 믿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연꽃이라는 얘기예요. 연꽃이 뭐예요? 연꽃의 비유는 여튼 부처님의 말씀, 깨달은 사람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처가 말 없음을 믿고, 여기서 믿는다는 거는 그냥 믿어서 아는 사람이에요. 부처가 말이 없다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그것이 법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 그 뜻을 알면 이 뜻도 알고, 이 뜻을 알면 그 뜻도 알아요. 그 어째서 말이 없는데 입에서 연꽃이 피느냐? 이 이유를 또 이제 따져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제 선을 자꾸 얘기하면서 문자에 집착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가를 이제 이 군데군데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단신불문하면이나 정구발이라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말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재미가 있어져요. 무슨 재미가 있어지냐면, 경전을 보든 논선을 보든 서양철학이든 이제 그 다음에 불교책 아닌 다른 책을 봐도요, 말은 말이고 내가 캐치해야 될 내용들이 훨씬 더 쉽게 와닿고 너무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말장난에 속지 않게 되고 오히려 말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언어의 마술사가 거꾸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 없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본문으로 갑니다. 자, 혈맹론 본문입니다. 만약 꿈에 누각이나 궁전, 코끼리나 말의 무리 또 나무숲, 못정자 등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 생각이라도 즐거이 집착의 생각을 내지 마라. 꿈속에 뭘 봤더니 말이에요. 모두가 망념의 의탁에서 생기는 것이니
부디 주의하라. 임종할 때에 행상을 취하지 않으면 업장을 없앨 수 있지만 의심을 잠깐만 일으켜도 곧 마구니에 끄달리게 된다.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느낌이 없건만 다만 묘한 까닭에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망령되이 업보를 받아서 즐겨 집착하여 자유자재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만약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곧 습성에 물들지 않으리라 이랬는데요. 자, 우리가 꿈속에 뭐 길몽을 하든 흰몽을 하든 뭐 태몽을 하든 꿈에 뭘 봤다라고 이제 또 꿈 해몽을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꿈에 뭘 봤든 악몽을 꿨든 선몽을 꿨든 길몽을 꿨든지 간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이것도 다 한 생각이에요. 결국 망념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 생각이 이제 잠자는 동안에 이제 나타나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왜 이 형상을 따라가지 않으라고 하면요. 이 형상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여기 임종할 때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업장을 없앨 수 있다. 이 얘기는 여러분 혹시 티벳 사자에서 보셨어요? 티벳 사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임종할 때 우리 주변에 이제 살다가 보면 돌아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뭐 이제 저도 가까이 또 이제 근데 임종은 못 보고 그냥 죽은 사람을 봤는데 그 임종 또 돌아가시는 분과도 마찬가지인데 곧 임종에 가까워 왔는 분이든 바로 임종 직후에든 49일까지는 이걸 읽어줘도 된대요. 49일까지는. 왜냐하면 몸은 육신은 이제 죽었지만 그 영가가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49일 동안 그 근처에 머물러서 의식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나 말거나 일종의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요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임종할 때 빛과 소리와 색깔 등 환영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이 존재의 근원이자 부처임을 알면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 임종을 맞이한 자의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일러주라. 야, 이게 왜 이제 임종할 사람이나 49일 동안에 49제 지내기 전에 이걸 해야 되냐 하면 평생을 공부한 사람도 윤회를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임종할 때 또 49제 지내기 전까지 요것만 잘 외워주면 그 사람이 해탈을 하게 된대. 누운 상태에서.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몸의 작동이 멈췄잖아요. 그 임종할 사람도 중환자도 그래. 숨 넘어가기 직전의 사람도 이미 몸의 의식이나 욕망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되게 아플 때 그렇죠? 되게 아플 때 욕망이 생깁니까? 아무 생각 없잖아. 근데 그때 몸에 대한 욕망은 이미 없어지고 의식만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들어간대요, 귀에. 그래서 뭐라고 읽어주면 요 밑에 부분을 요거를 잘 프린트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매일 읽어도 돼요. 누가 아프신 분이나 이제 돌아가실 분 혹은 제사를 지낼 때, 장례식을 지낼 때도 요거 읽어주세요.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야. 그대의 현재의 마음이 곧 존재의 근원이며 핵심이 요겁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존재의 근원이다. 완전한 선이다. 그것은 본래 텅 빈 것이고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참된 의식이며 완전한 선을 지닌 붓다임을 깨달으라. 그것은 텅 빈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빔이 아니라 아무런 걸림이 없고 스스로 빛나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텅 빔이다. 본래 텅 비어 있고 아무런 모습도 갖지 않은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그것은 스스로 빛나고 더 없는 행복으로 가득한 세계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 하나됨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빛 아미타불이다. 그대의 마음은 본래 텅 빈 것이고 스스로 빛나며 저 큰 빛의 몸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그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래 텅 빈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붓다임을 깨닫고 그것이 곧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임을 알 때 그대는 붓다의 마음 상태에 머물게 되리라. 그 유시아 씨가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근데 번역도 아주 그렇게 잘 됐죠. 근데 이 티벳 사자에서에 보면은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1일부터 49일 동안에 그 죽은 사람의 의식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째 날은 어떤 모습이, 어떤 빛이 보이고, 둘째 날은 뭐가 보이고, 셋째 날은 뭐가 보이고, 이렇게 쭉 하는데, 요 위에 뭔 얘기냐 하면은, 그 달마 혈맥론에서도 얘기하듯이,
꿈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집착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임종할 때 행상을 취하지 않으면 요 말이 티벳 사자에서 49일 동안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첫째 날 뭐가 보이고 어떤 행상이 보이고 이러는데 그 빛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죽기 직전이나 죽고 나서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행상들은 평생 동안 살던 자기 욕망의 습성의 찌꺼기가 그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그 망념이에요. 그것이 욕망하는 바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생에서 그 욕망에 끄달리는 존재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행상을 따라가면. 그래서 티벳 사자에서는 1일차부터 2일차, 3일차, 4일차, 49일차까지 그런 얘기를 이제 내용이, 형상이, 모양이, 빛이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계속 후렴처럼 붙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라. 그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알면 이제 형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마음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본인도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가는 거는 이 순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조카도 20대 조카도 먼저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남을 읽어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임종을 맞이하는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읽다가 보면 윤회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니까 바로 견성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니까 앞에 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참고하셔서 꼭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외우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헬명론 본문입니다. 만약 성인이 범부들 속에 들어가서 갖가지 잡된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면 진실로 중생을 위한 까닭이니 성인은 역순 경계에 자제하여 온갖 업도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성인의 지위를 이룬 지 오래되어 큰 위덕이 있어 온갖 종류의 업이 성인의 굴림을 받음으로 천당과 지옥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성인이 이제 여기 깨달은 사람이에요. 부처가 범부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범부의 모습으로 이 말이에요. 범부들과 어울려서 이 말이죠. 온갖 잡된 모습을 보인다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보죠. 잡된 모습이라는 얘기는 이제 중생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성인이 온다라고 우리 예화에 그런 게 많잖아요. 문수보살이 이상한 거지처럼 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왜 그렇게 하느냐가 왜 중생들이 그럼 왜 그렇게 가느냐 하면 중생들과 중생들 속에서 중생들의 그 아픔과 중생들이 생각하는 걸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역순경계에 자제해서 그런데 성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업장을 짓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양의 디오게네스 아시죠? 디오게네스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의 스승. 예, 스승이라고도 하고, 무슨, 견유학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거지처럼, 요즘으로 치면 홈리스 철학자예요. 홈리스 학자야. 근데 어쩌면은, 그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하고 비슷해. 스님들도 거지들이잖아. 부처님 당시에. 비구가 거지, 걸식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디오게네스도 그런 홈리스 걸사예요, 걸사. 근데 거지였는데 알렉산더가 와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햇빛 가리고 있으니까 피해라 이런 얘기는 다 아는데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사창가에 들어가 가지고 술집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성인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이 이런 것은 성인이 들어올 것이 못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양이 먼지와 쓰레기 쌓인 곳이라고 비추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이 얘기 이해하셨어요? 디오게네스가 사창가에 술집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성인이 어떻게 이런 데를 들어오십니까 하니까 태양이 먼지와 쓰레기 있는 곳은 비추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 태양의 비유가 여기서 성인이잖아요. 그죠? 이 태양은 물리도 비추고 산이도 비추고 쓰레기 더미도 비추고 어디든지 숲도 비추고 다 비춰요. 그렇듯이 성인은 어디든지 못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사창가를 가고 술집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건데, 이 얘기는 어디도 나와요. 유마경에도 나오죠. 유마경에도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유마경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유마경에 방편품에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마경에 도박하는데 가더라도 혹은 가더라도 사람을 제도하고 사창가에 가서도 음욕의 허물을 보이고 술집에 가서도 능히 그 뜻을 채웠다. 이게 유마경 방편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부도, 그림은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시부도를 해설한 그 글이나 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감하상이라는 분이 시부도에 대해서 해설을 한 책이 있어요. 시중에 출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입전수수라고 10번째 단계에, 시부도 10번째 단계에 이제 글이 가감하상에 쓰는 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요. 온갖 이게 내가 여기 적은 온갖 풍광을 감추고 자기의 풍광을 감추고 앞선 흔인들의 길을 저버리고 표주박을 차고, 표주박이 뭐냐면 이제 술통이에요. 술통을 차고 거리에 들어가 지팡이를 끌고 집집을 돌면서 술집과 어물존에서 교화하여 승부를 하게 한다라는 구절이 그 가감하상의 시부도 해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분부들은 여러 가지 잡된 모습으로 온갖 농짓거리를 하면서 거기를 이제 드나들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바로 원효대사가 했던 무해행도 그런 거예요. 무해는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제 근세에는 경허선사가 마지막에 비승비속의 모습으로 저기 산수갑산에 가서 스님인 줄도 모르고 그 동네 훈장 선생님, 훈장 할아버지로 살다가 돌아가신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런 무해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순경계라고 하는데 경계를 순경계하고 역경계로 나누어요. 그 경계는 이게 불교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경계가 상이라는 뜻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에 떨어지지 마라 할 때 경계에 휩쓸리면 끄달리면 안 된다. 경계에 끄달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경지경자를 쓰죠. 이때는 이게 형상이나 모양, 어떤 외형적인 모습 이런 거를 지칭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또 경계를 말할 때 역순경계를 말할 때는 순경계, 역경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경계, 역경계. 이때의 경계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행을 해 나가는 도중에 부딪히게 되는 어떤 상황을 얘기해요.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역경계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주 공경한 어려운 환경, 처지, 어려울 때를 역경계라고 그러는데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세상살이를 하다가 보면 역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역경에 처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경계인 줄 알아요. 경계인 줄 알아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마음을 다잡아야지, 분발을 해야지라고 오히려 할 수가 있는데 공부하는데 가장 오히려 망치기 쉽고 눈치도 못 채는 게 순경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순경계는 뭐냐 하면은 뭐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모든 상황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데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역경계 얘기는 공부가 안 될 때니까 뭐 얘기를 할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순경계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러분이 보시를 할 때 무주상 보시를 한다고 해놓고는 마음속으로는 내가 보시를 했으니까 하고 스스로 흐뭇해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 이것도 순경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잘하는 스승이나 아니면 큰 스님을 만나고 아니면 아주 분위기 좋은 어떤 수련센터 같은 데를 가가지고 수행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순경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경계에 빠지는 것을 오히려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거나 보시를 하거나 이럴 때도 정말로 자기 마음에 그러한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그런 게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또 특정 선지식을 만나서 내가 누구 지도를 받고 있고 어디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도 순경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장소하고 공간하고 시간하고 관계없이 시장바닥에 아무리 시끄러운 시장바닥에 아니면 이전 투구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공부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이상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불공정 경쟁을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온갖 근무술수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이러다가 보면은 현실 생활이잖아요. 우리 직업이잖아요. 그런 이제 대의 경계에 처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도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얘기가 성인들은 왜 업에 구속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온갖 종류의 업이 성인의 굴림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업을 짓더라도 성인은 적극적으로 방편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업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굴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경계나 어떤 특정 상황에 구속돼 가지고 자기가 끌려다니는 걸 굴림을 받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황을 내가 가지고 노느냐, 그 상황에 내가 끌려다니느냐 그 차이죠. 근데 성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방편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에 매여서 늘 상황 탓을 하게 되고 그게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순경계와 역경계를 우리가 공부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성인들이 업장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자, 본부는 정신과 견식이 어두워서 성인이 안팎이 밝은 것과 같지 않다. 만일 의심이 있다면 업을 짓지 말라. 업을 지으면 생사의 바다에 떠돌면서 후회하여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빈곤과 고통 모두가 망상에서 생겨났다. 만일 이 마음을 알아서 서로서로 건면하여 다만 인위적으로 지음 없이 지어가면 곧 부처의 지견에 들어갈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가 모두 망상에서 생겨났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성인은 여기 마지막 원문에 보면은 인위적으로 지음 없이 지어간다. 이 말이 요 원문이 무작이작이에요. 무작이작. 무작이작이란 말은 위무위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되 하지 않는다 말이야. 짓지 않으면서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짓지 않으면서 짓는다. 그런데 이 성인들이 왜 무작이작이라 하고 위무위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원래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로 알면 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본래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뭐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굳이 뭘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없는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부처의 지견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세상살이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연을 따라서 수연행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깨달은 사람은 부작이작하면서 이제 업에 끄달리지 않고 그걸 방편으로 쓰면서 부처의 지견을 열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중생들은 이제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과 식견이 완전히 안정되지 못하니 꿈속에 자주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선뜻 의심을 내지 말라.
모두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꿈에 강명이 솟아나서 햇빛보다 밝은 것을 본다면 나머지 습기가 호련히 다하고 법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리라.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부처를 이루는 요인이 되리니 자기만이 알 뿐이여 남에게는 말할 수 없다. 자, 요거하고 연결해서 보면은요. 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경우하고 아니면 꿈속에서 뭔가 이제 밝은 강명이 보이는 것하고 사실은 둘 다 꿈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렵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거라는 건데 이거는 현상계에서 빈부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가난하든 또 아무리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하는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할 뿐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더 바라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그럼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자기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몸이 문제가 생긴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이제 먹고 자고 운동하고 하는 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몸을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함부로 먹고 아니면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운동 제대로 안 하고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는 그거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지. 그건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이 있다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도 뭔가 불치의 병이 있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실 설명하기가 난감하지만 그 경우조차도 나는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자기의 틀에 박힌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늘 그 속에서만 맴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를 잘 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병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설사 현재 의학으로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을 타개하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노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면 그냥 수용을 해야 돼요. 100% 수용을 해야 돼. 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내나 다른 인간이 주변 사람이 아무리 현대의학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100%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요. 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게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래서 어떤 빈궁이나 고통도 모두 망상에서 생겨났다는 말이 그 경지에서 가능한 거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요 오늘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또 정말로 가난한 사람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서로 견면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음 없이 지어간다라는 말은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꿈에 밝은 햇빛이 강명을 본다라는 얘기는 꿈속에서도 생각을 일으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밝은 꿈을 자주 꾼다라는 얘기는 잠재의식 속에 자기의 밝은 의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꿈속에 자주 어두운 어떤 안 좋은 꿈을 자꾸 꾼다라는 거는 이제 현실 생활 속에서 뭔가 자기가 짓눌리고 억눌리는 뭔가 어두운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빛이 강명에 본다면은 이제 곧 부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왕 꿈을 꾸려거든 요거 하고 납시다. 혹 고요한 숲속에서 다니고 멈추고 앉고 눕다가 눈에 강명이 크고 작게 보이더라도 남에게 말하지 말며 또 집착하지 말라. 역시 자기 성품의 강명이니라. 혹 어두운 밤에 다니고 멈추고 앉고 눕다가 눈에 낮 같은 강명이 눈에 보이더라도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모두 자기의 마음이 밝아지려는 징조다. 혹 꿈에 별과 달이 분명하게 보이면 이것 또한 자기 마음의 모든 반전이 시려는 것이니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말라. 꿈에 어두워서 어둠 속을 다니는 것 같거든 또한 자기의 마음이
번뇌 장벽이 무겁다는 것이 스스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징조가 있는 거는 자기 마음이 밝으려는 평소에 밝은 마음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꿈에 어두운 안 좋은 게 자꾸 나타나는 건 자기 번뇌 장벽이 어둡다는, 그만큼 막혀 있다라는 그 얘기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그것도 다 네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지 말라,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순경계예요. 뭔가 밝고 강명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그것 또한 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참선을 하고 앉아있다가 보니까 막 머리가 맑아지고 막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고 막 세상이 다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진짜 마음은, 깨달음은 불구부정이에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불명불암이에요. 밝은 것도 없고 어두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움도 밝음도 없는 진짜 밝음. 그것은 어두움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은 스스로 빛은 어둠하고 함께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저절로 어둠은 사라져요. 그리고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스스로 자기 강명은 이게 자기가 느끼고 뭘 남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마음이 물듦이 없어서 진짜 밝은 것, 그것이 진짜 강명이에요. 물듦이 없는 강명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경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본래 성품을 보았으면 경을 읽거나 염불할 필요가 없다.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별 이익이 되지 못하고 정신을 어둡게 한다. 교법을 시설해 놓은 것은 마음을 표방하기 위한 것인데 마음을 알았다면 무엇 때문에 교법을 볼 필요가 있겠는가. 자, 여기 보면 자꾸 지식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식에 목말라 하지 말고 깨달음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이익이 되지 못하고 정신을 어둡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역설인 것 같아요. 역설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사람 치고 정신이 맑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헷갈려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식을 아는 것을 내려놨을 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면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교법은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바로 알아서 그걸 표현한 것일 뿐인데 그 글자를 자꾸 따라가지 말아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았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유유자적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놀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요 앞에 뭐가 나왔죠?